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셰익스피어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에게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나 누가 지켜볼 때나 행동에 변함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제를 받아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제의 말씀. 그래,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히브리의 말씀이고, 바로 신앙이 퇴보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성도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면서 자라듯이 신앙도 여러분 거듭난 후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또한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이 멈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신체 성장도 그렇지만 정신이 성숙하지 않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나를 보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합니다. 조건 탓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신앙 성장이 못하고 성숙하지 않아서인데 이것저것 탓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면 그 환경은 이 환경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만큼 환경과 여건은 늘 누구든지 다 비슷합니다. 이런 비슷한 여건의 환경에서 내가 달라진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는 우리들은, 즉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오늘 9장을 읽었죠, 10장을 읽었죠.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피로 구속받아 우리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성장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한 건데, 바로 그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성막에는 저 검정 부분이 지성소고 그 앞에가 성소예요. 그래서 성막 전체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성전을 짓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걸 죄 씻음을 통해 용서를 받게 되고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냐? 놋으로 만든 제단이죠. 놋제단이라고. 이 놋제단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제단을 지나 성소 쪽으로 좀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고. 물두멍. 이 물두멍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을 씻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이, 물두멍이 거울로 내가 깨끗한가 손발을 다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거기에 큰 커튼이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성소에 성지성소를 들어가면 지성소가 안에 뭐냐?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가. 이게 법궤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죠. 법궤가. 이게 누가 지성소가 지성소. 그래서 두 천사가 마주 보면 날개를 펴 법궤를 덮었는데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로 삼고 이날은 대제사장 대제사장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그래서 여기서 제사 지낼 때 정말 소와 양을 다 잡아서 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씻고 다 정성껏 준비를 해서 매년 7월 10일이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여러분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피를 뿌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쫙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흠이 있었다면 거기서 즉시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뭐냐? 노끈을 묶어놓고 들어갑니다. 혹시 잘못 제사가 드렸다면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서 다시 뭐야?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 이렇게 철저하게 감춰진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이 휘장.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에 들어가서 인류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거죠. 다 씻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사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죽음을 임종했을 때 지금 봤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다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냐면 황소가 양쪽에서 물고 뜯어도 여러분 찢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시간에 그 휘장이 다 찢어지고 흘러내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다시 말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피 흘리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휘장은 다 물러갔고 이제 예수 그 이름으로 믿다면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받아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의 성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지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즉 하나님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피를 의지하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참 여러분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피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죄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죽을까 염려되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의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죄 용서받은 우리는 담대히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24절의 말씀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주고, 바로 죄사 받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왜 격려하라고 말씀할까? 바로 사랑하는 일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본능적으로 빠릅니다. 악한 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선한 일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내야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요구. 여러분 우리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격려를 잘 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실 때도 아니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에게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은 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치료받은 환우에게도 예수님은 크게 여러분 격려와 소망을 그들에게 줬어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나 사마리안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평화가 없겠지.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거덜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 피로 힘입은 그 자들이 받을 축복이고 우리의 성장되는 조건의 모습이고 성숙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을 보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온 말씀이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하여 자꾸 넘어진 사람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넘어지지 않고 자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꾸짖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내가 기대해. 너는 큰 거물이 될 것이야. 너는 큰 비전의 꿈을 꾸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다면 그 말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마다 야단만 쳐보세요. 비난하고 비판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앞선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 척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왜? 상관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상처와 나의 그런 손해가 오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서야 될 그 제자가 여러분 그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으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면서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돌아갔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 갔으면 가는 거지 뭐 끝.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런 옛날 건 다 버렸는데 다시 그물을 갖다가 배를 갖다가 그리고 자기가 생업에 다시 돌아와서 가서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대낮이 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가만 보니까 빈 그물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깊은 데로 내려가 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그물에 가득 채워 2배를 채우는 역사예요. 그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구함에 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믿음의 선자 베드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우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란 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가 성도를 격려한다는 것, 여러분의 성도가 목사님을 격려한다는 것, 목사님이 성도를 격려한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 아니다 안 돼 너는 못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격려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젊었을 때 개척을 했는데 이제 충북 쪽에 계시는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에 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어른도 안 오고 애들도 안 오고 2년 동안 혼자 사모님하고 둘이서 맨날 그냥 기도만 했대. 거둘까 하면 어느 주일학생이나 딱 앉아있는데 그거 보고 또 떠나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또 그래서 그냥 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주일학교 4명 모였 4명. 걔들도 그냥 오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주니까 오는 거야 주니까. 그 애들 저기인데 하도 실망스럽고 안 돼서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 좋은 교회 가라. 나도 공부도 할 거면 나도 이제 그만하고 갈란다. 애들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안 되겠다. 그래서 4학년 5학년 되는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애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너보고 뭘 힘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10년만 크면요 저는 어른 되니까요 그때 내가 애도 낳고요 사람도 많이 데리고 올 테니까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정말 그걸 그대로 믿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북내 내가 집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원근각지가 시골에 많이 모여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차들이 일어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오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쫙쫙 이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격려 한마디가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우들 보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 하나에 따라서 언어 하나에 따라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늘 좋은 말 하시고 긍정의 말하고 희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루어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가 누구냐? 예수 피로 구속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이렇게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늘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모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이게 뭐냐면 바로 말세가 된다, 그런 얘기를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는 뭐냐,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간부터 지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뭐냐, 죄 이름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 모이기 싫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이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말세가 될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길까? 여러 가지가 이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에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죄 이름을 모이는 걸 자꾸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나눠버리고 속이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간질시켜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남편과 아내,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는 그 역사를 누가 하냐?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도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이유, 편견, 환경, 인종 모든 걸 넘어서 예수로 하나 되어 예수 이름 아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모여야 돼. 부지런히 모여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도 한번 나오셔서 예배하십시오. 수요 예배 되면 나오셔서 예배하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 여기에 초점을 갖추고 여기에 시선을 모으고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여져야 여러분 부흥되는 거죠. 뭐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들, 예수 피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모여져야 여러분 성령 품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있을까?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이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죄를 얻으십시오. 여의도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시간, 거리 초월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빨리 이 앞자리 가려고 여러분 막 그냥 빨간 가방 들고 그저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서울 모든 전역에서 여러분 차를 대절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야.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 예배마다 그때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 정치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며 모여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낮 잠깐 여러분 잠깐 얼굴 잠깐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데 못 모이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 A.W. 토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경건 신비주의자, 우리나라 책도 많이 나왔죠. 토조 목사님. 그분이 그런 설을 듣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로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창간만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문제라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걸 모르면 여러분 이 일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비로 거듭나고 여러분 예수비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모이를 힘쓰며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누가 주냐? 그 상급은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나왔을 뿐인데, 우리는 예배할 뿐인데,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을 뿐인데, 그런데 다음에 축복은 누구냐? 그 상급은 누가 주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거성교회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가 충만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충 여러분 인사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 예수 피로 여러분 구속받은 바로 우리 예수 피로 여러분 거듭난 우리예요. 여러분 다른 송아지 피로 연소 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의 선이라는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축복의 복된 삶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는 이런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 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산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을 때 그 결단한 담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